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앞장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애를 마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뿔떨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모압 평지에서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떠나갈 때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마치 긴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의 인생의 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정말 다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고 배운 실력과 의욕으로 넘쳐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지도자가 된 줄 알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섰지만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위험을 받고 이집트를 몰래 도망해야 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80살이 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양들과 함께 사는 날이 훨씬 많은 목자로서,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닌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40년의 세월,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이 될 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해내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지도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서셔서 나머지 40년, 120살이 될 때까지 그는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다 할 때 정말 할 수 없고 자신이 할 수 없다 할 때 정말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정말 지도력이 있다. 나는 정말 이런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에게 또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강야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너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배운 기술과 능력을 그의 남은 생에 쓸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써야 됩니다. 저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40년의 강야의 비참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엮여져 있고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어떠한 전쟁을 했으며 어떻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인데 13장에서 24장의 내용은 가나안을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그 나눔의 역사를 18년간의 나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정돈을 해보면 가나안의 땅의 정복과 그 땅을 분배한 역사 25년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중심 주제를 우리가 밝게 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교훈 하나가 딱 온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은 약속대로, 신실한 약속대로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초로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남북 군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더욱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결코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고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군락의 성은 함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아이 성은 함락하기는커녕 비참하게 실패된 사건을 여호수아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하지 않았던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또 잘못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면 성공한 이야기와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야기에 있는가 하면 실패한 이야기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것만 남아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공하고 행복한 기억만 남은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을 성공으로 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지우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인생의 한 5년쯤은, 아니면 한 3년쯤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다 지워주고 잊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고 싶지 않고 또 잊어야 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생각하려 해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도무지 기억해내도 기억나지 않은 일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잊게 하셨지만, 어떤 일은 잊었으면 좋겠는데 잊지 않은 사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있어야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부끄럽고 약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약한 자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은 이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대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어떠한지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선발된 2명의 정탐대원들은 정탐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성은 작은 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나가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만 출전해도 우리는 그 성을 충분히 우리는 함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대원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남북블락의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함락했는데 그 조그마한 성이라면 보고대로 2,000~3,000명이 됐으니까 충분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함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3,000명을 선발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하면 우리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그 명성이, 그 전성의 역사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병사들은 쫄아서 마음이 녹아져서 아무 공격도 못하고 그렇게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해서 꼼짝없이 당할 줄 예상했는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격을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예상 밖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군 36명이 피살되고 예상 밖의 적군의 반격에 놀라서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지존과 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막힘없이 다 형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너는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동만 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조건 없는 성공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바라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성공, 삶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먹게 되었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불순종할 때 오히려 그들의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단에 이르렀지만 누구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에 3일 동안 머물렀다고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에서 3일 동안 머물 때는 바로 메밀 추수기였습니다. 메밀이 추수기라는 것은 메밀이 추수할 때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싶었지만 그 시기는 요단의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넘칠거리는 강물을 보면서 누구나 건너지 못하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면서 야,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지 하고 3일 동안 강물만 지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으로 스스로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내고 먼저 그 강물에 들어가라. 넘실거리는 강물을 들어갈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먼저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물에 헛개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넘실거리는 물결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헛개를 메고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범람하는 물은 멈추고 마른 바닥이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강을 모든 백성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무리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먼저 믿음의 삶을 행하고 보여줌으로 통해서 모든 백성이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음을 그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때 요단도 건너게 하셨구나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사이가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된 사항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백성을 점령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춰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무장이 해제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전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적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기를 들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거민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요단을 건넜던 그 경험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순종하면 이기게 된다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승리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 행하라 하면 행하고 행하지 말라 하면 행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건너게 하시지도 건넌 것은 모르지만 이제 적들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장 해제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우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철저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주신 계획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때는 6일 동안 돌고 7절 날에는 7일 때는 그 성을 7번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 그 성을 함락하는 전부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백성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람하는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고 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냥 돌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저지르고 도전해서 실패한 경험을 붙들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게 된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라는 그 성을 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천혜의 여세지였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그 성을 보면서 가음을 지를 때 놀라서 무너져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 넘어질 성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연 암벽을 기초로 하여 약 2m 두께의 외부의 성이 하나 있고 그 안으로 5m 안에 또 4m의 두께의 성이 있었습니다. 성벽 자체가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m 두께의 성벽이 하나 있고 또 5m 들어가서 거기에 또 4m 두께의 안에 성벽이 되어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의 높이는 10m에 해당된다는 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 이 두 겹에 두껍게 된 이 성이 하루에 한 번 돌고 7번째 돌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진다고 그렇게 믿고 돌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돌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고 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자신이 제사장과 함께 돌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믿고 따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지키라 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여러 번의 차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런 난고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식도 없고 신앙은 경험도 무시하고 신앙은 지식과 또 지력과 경험과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의학적으로 여러 번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생명을 보여주신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도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과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과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신앙의 생활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자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신앙의 생활은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상식적으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격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고 도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돌 때 당부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할 뿐, 우리는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어떻게 될 수 있지?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라는 대로 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성, 그 아이성은 함락하기는커녕 36명이 죽는 피해만 있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라는 곳은 작은 성이 있는 곳이고 그 성은 해발 518m에 위치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에서 실패한 것은 고작하고 모든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여호수아 7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충격받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전혀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스의 공격에 실패한 이유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적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 보면 어떤 언덕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작은 성은 어떻게 우리가 함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흔적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했기 때문에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정도는 되었으니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내가 이 정도 된 거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도전만 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여리고 성을 승리했는데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기도하지만 작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시간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격도 기도하지 않는 공격은 무모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이 복원해 냈습니다. 그들이 마치 여리고의 성은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거의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작은 성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마치 자기가 이겼던 것처럼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는 전 백성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은 전 백성이 동원해서 이겼지만 아이성은 작으니까 2,3,000명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여리고 성은 전 백성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전제로 됐다. 여리고 성은 전 백성이 성을 돌아서 이겼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던 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길 때 우리 어떤 가정과 실적을 이루게 된 동기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중심과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음의 문제도 우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하지 않은 그 꿈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공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다. 회사도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넘겼지만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000명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보고자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를 들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총동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리고 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모두가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에 함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을 신뢰하고 사망을 신뢰하고 저주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정복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자만심이 생길 때 나는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말은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지고 믿음의 삶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날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긍심을 주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오히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아간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이성 공개에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7장 1주의 서두에 이것을 대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전리품은 누구든지 사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앞에 받은 것을 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까?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깝지만 그 돈을 가지고 쓸 것이 더 많아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니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앞으로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좋은 거 주시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필요해서 나눠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점령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백성이 취할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취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그 모든 전리품은 누구도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아가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정말 성공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전환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소득을 주실 때 구별해서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가는 사람을 속였지만 결코 하나님을 숨길 수 없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불에게 유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준호 박종필 이렇게 성이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을 칭할 때 그냥 아간의 아버지 이름만 들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아비와 조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봐도 아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만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했고 그 가족만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동물들까지도 다 같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의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온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정언자가 불신하고 살면 그가 속한 그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또 여러분의 지도자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살면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아비 갈바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십다와 세라와 그 사람들에게도 부분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잘못된 거 그 아들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아들의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아들로, 장로의 아들로, 직분자 아들로, 근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들이 그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폐역한 시대에 물들어 사는 것은 그 아들과 그 자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법한 믿음으로 행하고 가르쳐 지키지 않고
그의 부모가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은 그의 아간을 길렀던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조상의 잘못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태워야 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인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가족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가족이 핵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되면 그 이웃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대는 부모를 모시고 부모와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사면 다복하시네요. 행복하시네요. 자녀가 몇입니까? 5남매입니다. 아유 참 다복하시네요. 제 숫자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릴 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차를 타면 마주보는 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언제든지 아이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즘에 그걸 물으면 신뢰가 되죠. 왜 앞에 탔다고 오만 말을 거느냐. 그때는 묻는 것이 상식이 됩니다. 예. 서울 갑니다. 아 그러세요. 가족은 아이들 몇입니까? 7남매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아이고 다복하시네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7남매. 요즘은 하나 또 하나 건너 하나.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부양하려고. 두 사람이 한 사람밖에 못하는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죠. 한 사람의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가족과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그 한 사람이 인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넓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를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어떤 기간을 어떻게 세울까? 이전에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이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 소망이나 조언 없는 가정에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랐을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넉넉한 재정이 되면 온 가족이 재정의 혜택을 보듯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온 가족이 믿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만 동원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전했는데 성리는 못사고 대표했어. 출전한 백성, 출전한 군인뿐만 아니라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천참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 장로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일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때 무엇을 하였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고 그는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때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그만 상대가 잘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조그만 잘했으면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조그만 잘했으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더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체면이 상하고 위신이 상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끌어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와 지도자 장로들의 좋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 지도자의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체면을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장로들의 책임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맹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일하는 환경을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온 잘못된 인생을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려워도 실패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딸로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펼쳐졌는데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맹렬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갑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정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소원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응답을 사모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성경의 승패는 우수한 장비와 우수한 작전과 탁월한 지구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이 성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능력과 수단으로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